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6장 26절로 27절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열왕기하 6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로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왕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고대 전쟁이든 현대전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폐허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몰락하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2008년 전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도단성에 기습해 왔던 아람 나라의 군대를 잘 먹이고 마시게 해서 바로 아랍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던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사면초가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요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명 높던 임금 아합의 아들입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된 채로 시간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대 국가들 중에서 높은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성 안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이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장기화되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 외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 밖으로 이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이 포위되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보급되는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고기와 물고기 등 각종 식료품의 조달이 끊기고 맙니다. 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상식량이 끊기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막연해집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온 식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성을 포위한 것으로 인해서 성 안에 극심한 굶주림이 계속되어 갔습니다. 아람 나라 베나다 왕의 전술은 속전속결로 사마리아를 함락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자연히 물자 조달이 끊겨서 때가 되면 왕과 성 안의 백성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장기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성 안에서는 먹거리가 바닥이 났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을 받고 팔고 사던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은한세겔이란 노동자의 나흘 일당입니다. 품값입니다. 그러면 80세겔이란 320일 동안 벌어모은 돈으로 고작 당나귀 머리 하나 사야 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기근이 심해가지고 농사를 못 지내니까 완전히 식량이 바닥이 나고 고가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면초가로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싸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밖에서 들어오는 식료품이 완전히 끊기고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320일의 품삯이란 쉽게 계산하면 3,200만 원을 갖고
나귀 머리, 나귀 그러니까 당나귀 대가리, 당나귀 머리 하나를 사서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집안에 궁과 은과 보석이 넘쳐나도 먹을 거리를 구할 길이 막연해진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전대미문, 전무후무, 혹세 무민의 생활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나귀의 머리까지 1년 1당 수입을 다 주고라도 사서 먹고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이들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노동으로 번 돈을 1년 번 수입을 다 주고라도 나귀 머리, 나귀 대가리 하나 사서 먹고 목숨을 연명해 보려는 이들이 생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똥을 주고 사서 먹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푼데라는 점잖고 어려운 말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비둘기 똥이라고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비둘기 똥까지 돈을 주고 사서 먹게 되었을까? 굶주림이란, 배고픔이란 그런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굶주려 본 사람들은 굶주림이 무엇을 의미하나 아실 것입니다. 배를 골파 본 사람들은 배고픈 서름을 당해 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도 독일이 유럽의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며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개나 고양이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바퀴벌레까지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엘리사 때의 사마리아 성의 형편은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인들은 서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자기 뱃속으로 나온 어린 아들을 죽여 삶아먹는 엽기적이고 폐륜한 일깔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은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딸 네 백성이 왔을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딸 네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972년에 남미 우루과이 럭비팀을 태우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로 향하던 경비행기가 산맥 한가운데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29명이 죽고 72일 만에 1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 남은 식량으로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식량으로 연명하며 버텼습니다. 초콜릿 한 개씩을 나누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먼저 죽어간 동료들의 시체를 먹고 버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1993년에 얼라이브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면서 다시금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픔의 고통과 서름을 모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과 서름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당선자 대통령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과 서름과 눈물을 압니다. 그런 자만이, 그런 대통령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과 서령과 시련과 눈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서민들의,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픔 서름같이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은 배고픈 서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란 통치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핵개발로 남한과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3년 동안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무려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동네 사람이나 가족이 죽으면 뒷산에 매장하는 척하고 다시 파내다가 시체를 삶아먹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북한 인구의 3분의 1을 심각한 만성기아 상태에서 연명하며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배고픈 사마리아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절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곽은 성곽 꼭대기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폭우를 넓게 쌓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성 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왕을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한 여인이 성곽 넓은 길을 지나갈 적에 배고픈 한 여인이 왕에게 외친 말입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왕에게 애처대고 있었습니다. 왕은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왕이 그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는 형평 가운데 왕이나 사마리아 성에 그 어떤 백성들이나 참담하기는 서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자기 배가 고픈데 우선 자기가 먹어야 살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사랑을 먹을 것을 건네 주겠습니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배고픔의 제약이고 고통이고 서러움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이 이런 대답을 계속하였습니다. 왕은 이어서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왕의 권위를 갖고도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어떻게 해줄 것이 없는 무력하고 답답한 상황을 수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뭐라고 백성들에게, 특히 왕에게 외쳐대던 이 여인에게 해줄 말이 왕으로서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차례대로 어린 아들을 죽여 삶아먹고 상대방 여인의 어린 아들을 죽여 삶아먹고 굶주림을 이겨나가자고 의논했습니다. 한 여인을 실제로 제 어린 아들을 죽여 함께 나눠서 삶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 여인에게 이제는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했더니 어디에다가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는 내어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앗이로 오늘은 내 아들을 죽여서 삶아먹고,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와 둘이서 이렇게 품앗이로 그 다음에는 네 아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또 삶아먹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편 여인은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 역사상 전대미문에 참으로 혹세무민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다가 아들을 숨겨놓고는 이 여자는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을 성리로 지나가는 왕에게 이 여인이 탄원한 것입니다. 액을 복걸한 것입니다.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sin which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비참한 전대미문 전무후무한 혹세무민의 흑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구약 시대에 회개와 변화를 결단하는 끝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상징입니다. 성의로 지나가는 왕의 속살이 드러났는데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옷을 입는 행위 또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람 왕은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고 백성들의 참담하고 처참한 형편을 들었을 때 왕복도 찢으며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31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 엘리사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한 감정을 몹시 격하게 표현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목이 안 잘리고 몸에 붙어 있으면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릴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말은 바로 엘리사를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시키고 이 왕은 바로 그 뒤를 미행하며 따라갔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엘리사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엘리사는 성 안에 자기 집에 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어서 당면한 전쟁의 비상사태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신기를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보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는 여로암 왕에 대하여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람 왕은 광적인 살인자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 북왕국 요람 왕은 광적인 살인자 바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려 오는
왕의 사자의 근접도 알았고 그 뒤를 따르는 왕의 출입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는 말은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는 말은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놓고 마음에 후회가 되어서 그 뒤를 미행 즉 뒤쫓아오고 있었다는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를 찾아오는 왕의 사신을 자기 집안에 들이지 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왕이 그 뒤를 따라서 급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왕은 엘리사 듣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앙이, 이 기근의 가뭄으로 많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이 재앙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것은 분명한 왕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다. 즉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엘리사를 죽이려는 왕이 심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임한 전쟁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왕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더 기다리리요?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의 회개, 심정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한 여인이 배고파 몸부림치며 외칠 때 왕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임금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왕인들 이 난감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야 어떻게 전황을 바꾸어 아람 나라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화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들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위와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도우심.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은 이웃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는 평화의 상태가 일정한 세월 동안 유지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란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의 평화입니다. 계속되던 평화가 일순간에 금가고 깨어지고 맙니다. 시청자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경솔한 발언이 언이기도 했지만 여하튼 아브라함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매사에 잘 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갈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언제나 항상 평화가 넘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뒤숭숭한 날들이 많았고 그러기는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야곱의 총애를 받던 아들 요셉도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항상 평화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별의별 일과 사건 앞에서 믿는 자다운 어떤 태도와 판단과 자세를 갖고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나 차별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닥칠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끄렵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는 신앙인의 다른 점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숨이 끊어져 죽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믿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과 서러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기도를 모르고 삽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여건과 환난과 공고와 질병과 사고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형들은 아무것이나 입힐 때에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늘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바로 임금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마님의 성격 유혹을 어겼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의 떡 맡은 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임금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에 감옥 생활에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소개받았습니다. 임금 바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바로 임금을 기쁘고 만족하게 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날로 바로 임금의 애굽왕의 총애를 받는 애굽의 제2인자 바로 요셉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임명받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 깨져버린 인생의 평화로 인하여 낙심만 하거나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손자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그 사람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활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도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도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의 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질병과 사건과 사고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시련과 고통과 서름과 슬픔이 닥쳐올 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기쁜 곳에 있는 영혼의 평안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그 사람의 생활의 삶을 보면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가령 창세기의 요셉의 생활을 봅시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기록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을 해서 병들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병은 다 듭니다. 사람의 병들어 아픈 고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병듭니다. 시름하고 아프고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한순간에 바로 악화로 질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젊어서
돈 있고 권세 있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이상은 질병은 순식간에 닥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권세를 잡았다고 자랑하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권세를 가지고 돈이 많을수록 바로 이웃에게 남에게 겸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3절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깜빵 안에서 간수장에게 깜빵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지냈다라고 봅니다. 또 봅시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간수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도맡아 할 정도였습니다. 2년 세월이 지나고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왕의 답답한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왕의 제2인자인 총리직에 임명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진가는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공고한 역경이 찾아와도 나의 평화가 깨어지고 평화가 금갈 때에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느냐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피로의 공급자신 여호와의 도우심,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영양도 공급자신 여호와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한 끼 음식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맥박 한 번, 호흡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신비요 감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보면 압니다. 병들어 보면 약해져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면은 그 병들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만하거나 장담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간과 때와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산모가 공중 화장실에서 첫 아기를 낳을 계획을 하였겠나?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나라이든 한 민족이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상생활 이 모든 행동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해가 저물면 밤이 오고 또 밤이 날이 새어 또 아침이 되어 날이 밝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고 먹고 마시고 살고 이 모두가 숨쉬고 이 세상 인간사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무슨 말인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인가? 바로 지금 내일 모레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미루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핵실험을 계속하며 남한과 주변 국가와 세계 열강을 긴장시키는 북한과 남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국민 소득은 개인당 1200불, 남한 국민의 22분의 1 수준입니다. 남한의 핸드폰 보급량은 5,5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240만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기 생산량은 남한의 4.1% 수준입니다. 남북 간의 국제 무역 규모는 남한의 150분의 수준입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가난한 가운데 허덕이는데도 북한은 전쟁 준비에만 광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한 민족이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의 손에 붙여 멸망하게 몰락하고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가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깰 수도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인간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세컨드 커밍,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일형표대로,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운행되어 가고 현재 영에 이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과학자도 아니요, 세계적 어느 나라의 초강대기의 영웅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는 것은, 통치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말세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해서 찰칵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인간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새 하늘 새 땅에서 바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영생 구원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창조된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질서 있는 땅, 죄악의 땅이 다 사라지고 신부가 신랑에서 단장하듯이 질서 잡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하늘 새 땅, 바로 새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빵을 먹으면서 인간은 하루하루 삶을 지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지금 즉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들었습니다. 예?